할렐루야. 오늘은 37번째 이의 아바림이라고 하는 현장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년 광야노정 시리즈 37번째 이의 아바림.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또 음성을 주실까요? 온전한 응답을 쟁취하시길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이 이의 아바림에서 이예라고 하는 어원은요, 이인데 폐허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아바림의 어원은 아바르라고 하는데 지나다, 통과하다. 그래서 폐허의 길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 33장 45절에서는 이 이의 아바림을 이임이라고 약칭하기도 해요. 제가 연속 2주 우리 전라북도권에 다녀왔습니다. 우선 스케줄이 그렇게 잡혀서 그렇게 인도를 받았던 것이고요. 한 분 한 분 절대 현장 전도 제자화를 시키고 마지막 시대에 절대 현장 전도 제자 재생산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예수와의 천만 절대 교회.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어요. 지금 적그리스도는 교회들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거든요.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우선 성경 66권에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을 선명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쉬운 예로 우리 예수와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냈다. 이렇게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믿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백도 못하고, 이렇게 전하지 못하고, 그런 메시지로 그런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색적인 복음과 선명한 이 언약은 희미하고 그저 인본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성공주의, 해방주의,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지만 그런 쪽으로 빠질수록 교회가 당연히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강단에서 주구장창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들은 원색적인 복음과 선명한 언약을 본인이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언약 체험 속에서 현장에 꼭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건 원리예요. 안과 박, 안과 박. 안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박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안과 박을 동시다발적으로 강조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균형감 잡힌 전인적 그리스도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예요. 전주에는요, 우리 지금 예수와 교회가 주의 은혜로 4월 8일 날짜가 창립 주일이에요. 이제 음력으로 따지면 부활주의를 한 것이고
양력으로 따지면 4월 8일이 생일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 이스라엘 현지에서 양력 생일을 보내게 되네요. 뭐 그것도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제가 놓고 기도하는 것은요. 진짜 한 사람 제대로 초집중해서 자립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됐든 평신도가 됐든 자립할 수 있는 캠프의 용사를 세워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그 한 사람이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면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속적으로 강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주의 종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목사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20대 초반서부터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교육자들을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얼른 우리가 길러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어느 가정집에서 시작을 같이 했던 우리 개청 멤버가 지금 전주에 가서 살고 계세요. 이 전주 집사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제가 목회 말하자면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회의 초년을 같이 보냈던 아주 귀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 그냥 평범해요. 여러분 아다시피 첫째 부활, 변화 이런 메시지 안 하는 교회. 하지만 그나마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걸 현장에서 적용을 시키는 절대 전도 제자화의 재생산은 펼치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그냥 어느 정도 예배당 중심 체제의 비교적 건강한, 너무나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죠. 그런데 제가 우리 이 함께 초년을 보냈던 귀한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정말 부끄럽게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의 영광, 변화의 영광을 쟁취하는, 그러면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한 사람 정말 영육간에 전인적으로 주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길 원하는 중심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주 제가 다닐 수 없고 자주 다닐 만한 제가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전라북도 김제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효도가 저희 부모님이 변화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 메시지 전달하고 변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꼬박 갑니다. 그러면서 익산도 들리는 것이고 전주도 들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겸사겸사 시간 쪼개서 그 한 사람 제대로 현장 전도 제자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있는 시간표에 있어요. 그러면서 전주에서도 이제 몇 달간 무당 전도만 했었어요. 우선 영적인 눈이 많이 열려져야 되고 흑암의 조직부터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초반에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2주째 제가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놓치지 말고, 물론 몸은 좀 피곤하죠. 바로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다시 전주로 건너가서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일반 전도하자. 그래서
절대 현장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분이 하필이면 오늘 메시지와 맞는 폐허의 현장을 정복하고자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었더라고요. 거기는요, 무당집이 대략 2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용머리 고개라고 해서 용머리 고개 밑으로 있는 마을이에요. 굉장히 영적으로도 많이 눌려 있고 이 사탄 마귀 악령들이 드글거리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을 진짜 원색적인 복음으로 살려내야지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지만 저는 1차적으로 이 김 집사님이 루디아처럼 쓰임받길 원하는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평신도로서 교회 개척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 존귀한 응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유형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 영적인 답을 주는 게 목사들의 책임이고요. 이 성경적인 응답 속에서 인도받으면 현실 이겨낼 수 있어요. 성경적인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성경적인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많이 희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는 1차적으로 이 김 집사님이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교회 개척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루디아의 언약을 가지고 오늘 일반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이분도 루디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도행전적으로 그 역사가 나타났는지 속속들이 다 모르지만 이분도 루디아 한 사람 찾는 걸 놓고 기도했대요. 나중에 제가 이제 사역을 했죠. 루디아는 교회 개척자다. 김 집사님이 루디아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설 수밖에 없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교회가 설 것이다. 그러면 나부터 생명 현장을 침투해야 된다. 내 기질대로 내 체질대로 하는 전도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다. 정말 힘들고 정말 회피하고 싶은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수 있는 그것까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모든 현장을 원색적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언약적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다.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 사람이 나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이기고 나를 이기면 현실 이겨낸다. 나에게 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지는 것이고 나에게 질수록 현장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부터 이겨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을 의지하면서 정말 폐허의 현장, 영육 간에 전인적으로 폐허 충만한 그 현장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굉장히 저는 전투적이잖아요. 전투적일지라도 왜 제 안에 약한 구석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여튼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응답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저기 다니면서 노인정도 들어가고 상가도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미용실 들어가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냥 현장, 생명 현장 침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김 집사님이 정말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교회 개척자로 쓰임 받을 사명자구나 발견을 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우선 선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언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또 체험하는 게 순서거든요. 저는 먼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화장실에 들른 사이
거기에 농구대가 참 좋은 농구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 집사님이 그냥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구대가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본인이 기도하면서 절대 현장 그곳에서 캠프를 하기를 원해서 거기서 무속 우리가 전도를 해왔는데 거기에 좋은 농구대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 구경 좀 해보고 싶다고 간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이 이분 저분 영접을 시켰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영접할 사람을 바로 김 집사님한테 연결을 해서 당신이 영접시켜라. 그렇게 이제 찍은 화면이 있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코칭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우리는 절대 현장 전도 제자가 크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크는 사람이 진짜 절대 현장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애를 낳아 본 사람이 부모의 심정 알잖아요. 저는 육신의 애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감할 수 있는 그 라인이 애를 낳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영적으로 애를 낳아 본 사람이 안단 말이죠. 생명 현장에서 원색적인 현장에서 애를 낳아보고 애를 키워보고 또 재생산시켜보고 이런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영적인 루트, 영적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대에 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그 간증 우리가 현장 포럼을 했죠. 목사님이 이렇게 그 영접 초청을 하셨는데 나도 내가 전주에 사는 사람인데 나도 한번 복음 전해가지고 이 할머니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할머니한테 접근을 했대요. 근데 그 찰나에 오늘 만난 그 통합 측의 권사님, 그 권사님이 농구공 있으면 농구공 좀 던져보세요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권사님도 전도자이기 때문에 아주 이 얼굴에 철판을 까셨더라고요. 그렇게 당당할 수 없고 그렇게 엄청난 침노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장부시더만요. 60대 후반쯤 되신 것 같은데. 네, 워싱턴 DC에서 한 20여 년 살았대요. 또 미국의 영주권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도 거기에 있고 그러면서 본인도 전주에 사는데 웬일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이 김 집사님이 선택한 절대 현장은 완산동이에요. 그런데 김 집사님이 살고 있는 동네는 평화동이에요. 그리고 코롱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도 알고 보니까 평화동의 코롱 아파트에 사는 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또 절묘한 만남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확인이 된 거죠. 이 김 집사는 분명히 예수와 교회 재생산시킬 첫째 부활 변화자를 찾아 세울 그런 절대 현장 전도 제작감이 맞구나. 이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만남이 되고 제가 이제 화장실 들렸다가 나가는 사이에 우리 전도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권사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그 권사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심성의껏 그 전도 대상자 본인이 교회를 아주 수십 명 인도했더만요.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을 인도했어요. 그 무당촌락 아주 그 센 현장에서 끊임없이 복음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분도 영접 사역을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훈련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절대 시간표 속에서 이 루디아 언약을 우리가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또 조장이 되셔서 이 집 저 집 목사님 저기도요 영접받아야 돼요. 저기도 영접받아야 돼요. 몰라요. 제가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7에서 10명 정도 영접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집, 저 집 방문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분이요, 침노력이 대단하냐면, 실족한 잃어버린 양이 계시더라고요. 5, 6개월 정도,
예배 생활하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어떤 그 연세 있으신 남자 또 어르신 그 집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문을 딸 수 있을 정도의 낮은 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김 집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여기 담 좀 넘어봐요. 저 사람 집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집사님도 좀 멋쩍게 하면서 이제 그냥 어르신네가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그러시니까 담을 넘었어요. 담을 넘어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이제 나와가지고 새롭게 영접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게 감사 제목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결단 내릴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루디의 언약을 붙잡고 왔어요. 교회 개척 사명자를 놓고 기도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분은 교회 개척을 해야만 됩니다. 절대 교회를 세워야만 됩니다. 네, 물론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리고 기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좀 복음적이지 않은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첫 만남이기 때문에 이제 언약화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인도받는데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또 WCC에 가입된 총회 소속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모르고 있었나 봐요. WCC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는 아는데 모르고 계셨는지 모르는 척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를 만났기 때문에 결단 내리셔야 돼요. 그분도 결단 내려야 그 이상의 은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결단 없는 상급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름답고 복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많은 집들이 한 10군데가 뚫렸죠. 노인정까지 다 합치면. 그래서 제가 이 김 집사님한테 미션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비록 한 달에 한 번 가지만 이제 당신에게 주신 절대 현장이 이곳이다. 오늘 확인했지 않냐? 나는 먼저 당신을 확인했다. 저 권사님은 둘째 치고 당신이 첫 번째로 확인이 됐다. 그러니 이 현장에서 매주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본인에게 주신 영성대로 주님이 주신 대로 주신 만큼 인도받아 봐라. 그래서 이제 그 미션을 제시하고 올라오는 길이에요. 참 감사하죠. 적그리스도, 음녀의 영들, 이 짐승의 영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있고 앞으로 수많은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의 그런 교회들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배교의 역사도 무너질 대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배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안에서 누군가는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대적해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에 반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본은 영접사역이에요. 영접사역이 그렇게 중요해요. 외침 전도 너무 귀하지만 외침 전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전도지 돌리는 건 너무 귀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심령 성전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영접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워낙에 영접사역을 안 하니까 운동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영접운동. 운동이 안 되니까 그냥 간헐적으로 간헐천처럼 영접 조금 하다 말다 1년에 1명, 2명 이러면 안 되죠. 살릴 사람인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든지 저를 무진장 침노하시더라고요. 원래 1시간 전에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내일 또 아침 일찍 어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또 기도도 길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화요 집회라고 또 훈련이 있는데 거기서 또 관찰관 그 사역 포럼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찍 나가야 되는데
일찍 씻고 쉬고 뭐 하려고 하지만서도 그래서 이제 1시간 전에 출발해야 했는데 이 권사님이 또 가야 된다고 또 가야 된다고 또 가야 된다고 그래서 1시간 늦췄어요. 늦추게 됐죠. 여튼 감사하고요. 이제 이런 만남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결국에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그 짓에 반대의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데 누가 말려요?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면 이 이의 아바림은 모압 아시죠? 가나안 땅 동편 모압이에요. 모압 남동편 변방에 있는 불모지예요. 대부분 암석투성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모압과 에돔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쓸모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다른 민족들도 정착하지 않았던 힘의 공백지였어요. 별로 의미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곳은 세렛 시내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민수기 21장 11절로 12절에서는 이에 아바림에서 진을 치고 다음에 세렛 골짜기에 진을 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세렛 골짜기에는 진을 칠 만한 최소한의 공간도 없었어요. 이 진의 이 캠프의 규모가 이에 아바림에서 시작하여 세렛 골짜기까지 펼쳐졌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민수기 33장 44절에서 45절에서는 이에 아바림 다음에 진을 친 장소를 세렛 골짜기가 아닌 디본 갓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여요. 세렛 골짜기는 제1차 개수된 군인 가운데 그때까지 살아있던 군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한 지역이에요. 신명기 2장 14절로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에 아바림은 지금까지 남아있던 제1세대 군인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명의 뜻대로 폐허의 길이 되고 말았어요. 한편 민수기 21장 11절에서 이에 아바림을 해 돋는 편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제1세대의 군인들의 죽음으로 이에 아바림은 폐허의 장소가 되었지만 이것은 광야 2세대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행군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어두운 새벽 미명 후에 아침이 밝아오듯이 제1세대의 죽음 후에 광야 2세대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위한 행진이 다시 힘차게 시작된 거예요.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 음료의 역사, 이 짐승의 역사 있어야 해요. 있어야 합니다. 얼른 와야 돼요. 왜요?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가 얼른 오셔야 되잖아요. 어제 제가 익산에서 메시지 선포하면서 제가 평상시에는요 뭐 많은 메시지 하고 있지만서도 정말 익산 현장이 너무 귀한 게 깊이 있는 연구가 되는 현장이에요. 물론 시간도 많이 투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현장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될 게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예수는 글쎄요, 제가 성경 66권을 뭐 주신 만큼만 깨닫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요, I 1인칭을 쓰면서 나 1인칭을 쓰면서 예수는, 나는도 아니고 나 예수는, 이런 거는요 저는 22장 16절 딱 한 번 봤어요. 이 부분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요 교회들을 위하여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예요. 그러니 무천년설을 믿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 무천년설을 믿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별로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겠죠. 의미 없으니까. 그냥 뭐 추상적인 얘기겠지, 상징적인 얘기겠지, 영원한 천국이겠지, 뭐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믿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이건 단언하지만 확실하게 부끄럽게 마지막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어요. 첫째 부활할 자격도 없고 변화될 자격도 특권도 없습니다. 왜냐? 무천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대로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의 원리, 현실의 원리, 믿음대로 된다고요. 특별 은총의 원리, 믿음대로 된다고요. 일반 은총의 원리, 믿음대로 된다고요. 나름대로 믿음 있다고 하지만 믿음대로도 잘 안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 믿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대로 안 될 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뿐만이 아니고 많은 예언서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어요. 뭐 이제 그 제 메시지 흐름 오랫동안 타셨던 분들, 우리 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꿰뚫고 계시겠지만서도 안타깝게도 많은 인생들이 모르는 것이 참 현실인 거예요.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속 정확하게 인도받기 위해서라도 절대 제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절대 제자가입니다 싶으면 총체적인 언약 거기서 쏟아부어요, 저는. 거기서 쏟아붓고 살아남으면 남겠고 아니면 말겠고. 자, 무슨 의미죠? 우리 하나님은요, 중요한 건 언약을 받을 만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걸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총체적인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김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거예요. 그냥 근본 메시지만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근본 메시지하고 현장 메시지. 근데 아니거든요. 저는 결론 메시지까지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그 소스를 드렸는데 제가 미리 이제 미처 이제 말씀을 제대로 각인시키지 못해가지고 얼굴이 많이 나와가지고 얼굴이 잘 안 나온 것만 제가 올렸어요. 얼굴이 제대로 나온 것은 따로 제가 구글에 지금 보관 중에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어느 가정집에 들어가서 인생 캠프 그리고 권사님한테 총체적인 언약을 전달한 그런 내용이 구글에 올라가져 있어요. 그걸 제가 복사해서 우리 멤버십들한테만 제가 보낼 예정입니다. 저 7명 방에. 그런데 원어를 전달하니까 쏙쏙 자기 것으로 먹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 예민하잖아요. 민감하단 말이죠. 박살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바로 적용하더만요. 목사님, 이 동네에 악한 영들 박살내야 돼요. 야, 이분은 깜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복사해서 보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연구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도 받겠지만 이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주님의 종들을, 다시 말해서 이 메신저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 메신저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의 종들을 영접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전도자를 제대로 영접한 사람은 전도자를 제대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상과 은사를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은요, 이 저를 말하면 전도자를 영접하는 그 가정에
아이고, 아무개 복 받았어. 주의 종이 오셔서 서울에서 이러면서 영접받으라고 아주 조장 역할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현장 침투하려면. 자,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하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다, 자손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나 예수가 이렇다. 그러니까 내 종들을 제대로 받아라.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할 것이다. 그게 바로 계시록 메시지예요. 그러니 이 언약을 제대로 내 것으로 받아 먹으면 첫째 부활 변화 왜 못하겠어요? 내 것으로 받지 않고 튕겨내면 자기 거 되기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런저런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무조건 전하십시오. 근본의 메시지, 현장의 메시지, 결론의 메시지 전달하면 누군가는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당신은 교회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애 우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너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 PC방의 교회 개척해. 수유동의 교회 개척해. 너네 집의 교회 개척해. 교회 세울게요. 교회 세울게요. 알겠습니다. 교회 세울게요. 우리 장애 우들도 교회 세운대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못 세워요? 그 익산의 권사님하고 나중에 포럼을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은 자신이 좀 없나 봐요. 왜? 당연히 알죠. 그분은요, 성품이 너무나 좋으시고, 헌신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중심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러면서 그 언약적으로 많이 깨달은 은혜를 지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장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면, 지금 현재는 이분이 그 2년 전에 병을 좀 크게 같이 동업을 해서 두 원장이 이렇게 분배해서 병원을 했거든요. 근데 한 분은 완전히 불신자예요. 자기 이제 본인 후배인데. 근데 이제 이분도 나중에 이제 독립할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그 친구가 독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제가 시간을 빼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물론 따라다녀 봤자 점심시간 낀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점심 먹고 1시간 이내로 끝나는 거죠. 캠프, 현장 캠프는 30분 이내로 하겠죠? 우리가 포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은 현장화의 맛을 누리면 교회 안 세울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단연코 예언하는 바, 권사님은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요 어떻게 세워요? 물론 지금의 시간표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아무튼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면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안 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 총체적인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교회와 강단이 매우 매우 부족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익산에 여기저기 교회 알아봤지만 없더라고요. 없어. 너무 안타깝죠? 없는 현실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강단의 메신저들이 현장에서 복음운동 펼치고 영접사역을 못해요. 못해.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거지만 못해요. 그러니 이 권사님을 또 보낼 데도 없어요. 본인도 이제 저한테 묻는 거죠. 목사님, 제가 갈 만한 교회가 없겠죠? 네, 맞아요. 없어요. 이 동네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교회를 세울 사람이다. 그래서 놓고 기도하시라고. 우리가 총체적인 언약이 정말로 가치 있고 너무나 복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여지고 역사가 임하여지면 폐허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어요. 폐허가 폐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황무지가 황무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역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새 집을 짓는 일꾼들로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천만 천군 천사가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언약적인 응답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총체적인 언약을 쟁취하고 동시에 뿌리면 총체적인 언약이 현장 속에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을 무한대로 누리시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김제 현장에도 저희 친구가 서울 우유하고 있는데 그 안에 예전에 고교 시절에 고교 담당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셨던 형님이 또 같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을 대략 한 13년 만에 뵀어요. 그 현장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 나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는 분인데 교회에 너무나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는데 성도 한 사람당 5만 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성도 한 사람당 5만 원. 이제 표현을 머리 하나당 5만 원 이렇게 교회 목사들이 해가지고 교회를 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제가 그 말을 우리 둘째 매형한테도 들었었어요. 그 불신자들이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아주 정말로 아주 안 그래도 화가 나는데 정말 얼마나 안타까움이 밀려오든지. 그래서 이제 그래 불신앙 속에 빠져 있으니까 언약을 전달해야 되죠. 그래서 형님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거 없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먼저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영접을 시키는 것이다. 영접 운동을 펼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그 형님이 아유 정 목사 나 로또 당첨하게 기도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형님 무슨 로또입니까? 로또 그만두시고 영접 운동을 펼치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해 드릴게요. 분명히 형님을 통해서 우리 어렸을 때는 또 선생님이었잖아요. 분명히 형님을 통해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익산에도 교회 세울 건데 그때 오세요. 총체적인 언약을 맛보게 해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만남도 주시고 연락처도 따고 제가 또 유튜브 메시지도 전달하고 영접 사역하는 동영상도 전달하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알아서 우리 멤버십들이요. 이 영접하는 모습을 또 이 영상으로 남기고 있으니까 이게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접의 맛을 못 본 사람은요.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나중에 우리 이제 저 이스라엘 현장 가가지고 이틀 동안 우리 박 집사님과 또 우리 저희 홍 집사님 와이프가 될 우리 김성도님이 저를 이틀 동안 따라오실 것인데 이제 동영상을 우리 박 집사님이 또 남기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남기실 때 아주 눈치껏 지혜롭게 소리 안 나는 조용한 카메라도 있어요. 아니 제발 소리 안 나는 조용한 카메라 다운 받아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영상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길게 남기면 올리기 힘드니까 짧게 한 뭐 15초, 20초 또는 30초 이렇게 남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뒤통수 나오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음성으로 녹음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영상으로 녹화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구글로 바로 전송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지금 미디어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거 주셨겠어요? 세계 열방 복음화 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의 은혜로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영어 메시지 송출시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현지 미국인들이 진짜 원색적인 복음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예수께서 사탄의 대가리 박살냈다. 죄의 권세 박살냈다. 지옥의 권세 박살냈다.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에 꽂혀야 절대 현장 전도 제자가 되든 절대 현장 전도 선교 제자가 되겠지요. 순풍 샤방 예쁘게 핑크빛만 전달하는 메시지 들어가지고 포장만 예쁘게 해가지고 그 영적 문제 다 드러납니다. 여튼 영적 문제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미국의 현장 치유받아야 돼요. 그런 메시지가 천지에 깔렸습니다. 여튼 그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무한대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도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폐허의 현장 여러분이 들어가면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메시지, 우리 주변의 많은 현장이 폐허 상태로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술집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총체적인 언약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부활자 뿐만이 아니라 첫째 부활자, 변화자, 천년왕국에 입성할 새 예루살렘 성의 성빈이 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지고 세워지고 찾아지고 절대 현장 전도제자, 절대 현장 선교 제자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응답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불살라져라. 박살이 날지어다. 천만 천군 천사 우리 현장에 충만히 보내 주옵소서. 무한대로 축복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